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반고흐의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나사로의 얼굴이 반고흐의 얼굴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반고흐가 말년에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때 그린 작품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처럼 자신도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나사로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정신병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는 그 소망을 이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고흐는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잘 떠올리시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병자가 있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오라비,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그저 잠깐 지나가는 감기와 같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호전될 것만 같았는데 나사로는 점점 병세가 악화되고 목숨까지도 외태로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비상 상황이니 빨리 좀 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어서 오셔서 살려달라는 매우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병든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매우 각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얼마나 막역한 사이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중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도 시련을 경험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그 내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혼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사회와 관계 속에서 비참한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의료사고를 경험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재난의 한복판에서 끔찍한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기에 언제든지 사고와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어두운 사회 속에서 과연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4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답답한 고민에 큰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이 병이 그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연약함과 그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때로는 사회적인 실패가,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할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병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게 되고, 갑자기 찾아온 절망을 통해서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될 때 그 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며, 그 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큰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쓸모없다고 송구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실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저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고 저 부활의 영광을 꿈꾸게 된다면 그 어두운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남자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여자 흉을 볼 만큼 매우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물을 길르러 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숨기고 싶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만남은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과거의 잘못이 이젠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결핍과 이 여인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총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중한 병이 그를 날마다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인지 갑자기 쓰러지는 간질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바울은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도 자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 병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엄청난 괴로움과 아픔을 어느 날 갑자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 죽을 수 있는 병이 될 수 있고, 온 가족이 집을 떠나서 노숙을 해야 할 만큼 완전한 파산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린 채 이제는 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 비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결핍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위급한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이 매우 슬픈 소식 앞에 예수님은 곧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곳에서 이틀을 보내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틀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했을까? 이 긴급한 요청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틀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4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이틀간의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이틀간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이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며 당신이 움직여야 할 그때를 아마 학수고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요청에도 곧바로 움직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와 같이 그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베다니로 가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모든 날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기한과 때는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면서까지 잠깐 지체한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애태우기 위함도 아니고 골탕 먹이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타이밍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전날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곧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피해 늘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광야에서 먹지도 못하고 편안하게 쉬지도 못하는 그 비참한 신세를 오랫동안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언제쯤일까? 하나님은 언제쯤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까?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애타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윗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는 금방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을 자책하며 비관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노예지만 주님을 위해 살고 비록 종에 불과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곧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다시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옥살이를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뿐인데 그는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젠 끝이구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할 법도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주와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죽기를 바랄 수 있었지만 요셉은 죽지 않고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주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타이밍에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보는 것은 차디찬 그 어두운 감옥이었지만 그 역사 배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마침내 당신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큰 문제 앞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처럼 예수님의 움직이심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처럼 이젠 끝났다고, 이젠 끝이라고 주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린 채 체념한 듯 앉아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기뻐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날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과 같은 형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기대감 1도 없는 그 캄캄한 감옥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지금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죽을 병이 온전하게 치료되는 것만이 영광의 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영광의 날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그 순간마저도 영광의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 그 죽음의 순간도 영광의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비참한 순간도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를 위해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날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최종적인 그 최고의 날이, 궁극적인 그 영광의 날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곧 다가올 그 영광의 그날에 예수 믿는 자만이 경험하게 될 그 우주적인 감격과 환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이제 베다니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보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통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아서 오라비의 죽음에 애통해하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며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오셨냐면서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으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음에 대한 그 표지가 무엇입니까? 데카르트의 말처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저 호흡하고 매일같이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내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고 학교를 가고 자기 개발을 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육체적인 아픔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까?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참으로 살아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늘 모시고 살 때 비로소 참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 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 세상의 정의는 신체적인 호흡을 하느냐, 심장이 뛰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살아있다, 죽었다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그가 아무리 심장이 뛰지 않아도, 그가 아무리 호흡을 하지 않아도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무리 건강하고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죽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지금은 육체적으로 죽은 듯해 보이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나사로였기에 그는 참으로 살아있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선포되자마자 집안에서 울고 있던 이 마리아가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누나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주님께 아쉬움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정을 잘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 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한 좀 불편한 심정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 버전,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 이전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통분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품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개역 한글은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좀 답답하고 너무 딱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옳은 해석으로 보입니다. 자, 종합해 보자면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목전에 부활과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그 암울한 상황과 형편에 매몰되어서 마냥 슬퍼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이 답답하여 울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리아 눈앞에는 생명의 주관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절망의 파도에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은 이 원통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겁니다. 마치 생명수 강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심정입니다. 풍성한 생명의 떡잔치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의 그 아둔한 모습을 보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러한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가 무덤에 돌을 옮기지 말자고 만류합니다. 마르다는 분명 들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 마르다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 열린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진짜 무덤을 떠나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이라는 무덤의 자리를 떠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르심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곁에 서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리아야 나오라. 마르다야 나오라. 오라비의 그 죽음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매몰되지 말고 이제 생명의 예수께로 나오라.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부활이신 예수께로 나오라. 암울하고 어두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 그저 곡할 수밖에 없는 그 무기력한 자리를 떠나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다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동엽아 나오라. 민주야 나오라. 염려의 자리를 박차고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이 없는 죽어있는 바쁜 일상에서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모든 우울한 자리를 걷어차고 모든 죽음에 제약된 자리를 벗어버리고 참 기쁨의 주님께로, 참 거룩한 주님 앞으로 나오라.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때 참으로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한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 비록 어두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 없는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생명 있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